여러분 아까 나오진 않았지만 그 밑에 보면은 또 가장 아름다운 단어 중에 하나가 친구란 단어입니다. 요나단과 다윗은 참 귀하고 소중한 친구인데 이 친구를 국어사전에서 보니까 나이가 비슷하거나 아래인 사람을 낮추거나 친근하게 이르는 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라는 것은 한국에서 특히 사용할 때 동갑을 친구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고 또 어린 사람들에게 아이고 이 친구야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 이 친구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영국 런던 타임즈가 친구에 대해서 가장 좋은 정의를 내린 사람에게 상금을 주기로 하고 응모했는데요. 그때 나온 1등이 무엇이냐면 친구란 온 세상이 다 내 곁을 떠났을 때도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다. 그럼 참 좋은 친구죠. 마지막까지 그냥 내 편이 돼주는 사람,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요벳의 친구들처럼 뭐가 잘못됐고 뭐가 맞고 현실적이고 뭐 이런 조언을 해주는 것을 떠나서 그냥 친구가라는 것은 그 친구 입장에서 함께하는 그러한 것이 가장 아름다운 단어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성경에도 친구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베드로의 고향 친구, 또 욥과 그의 친구들, 다니엘과 세 친구들, 바울과 그와 동역했던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수많은 친구들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멋진 우정을 보여준 사람은 다윗과 요나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왕자였고 왕이 될 수 있지만 이인자를 자처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요나단 참 놀랍고 귀한 사람인데요.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지 우리 함께 좀 알아가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의 나이 차이가 얼마나 됐을까요? 여기 앞에 보시면 1, 2, 3, 4번인데 첫 번째 동갑이다. 2번 3살 차이, 3번 12살 차이, 네 번째 40살 차이, 1번이다. 살짝 들어볼까요? 동갑이다. 2번, 3번, 4번. 네, 뭐 하나씩 골고루 다 골라주셨는데 실은 정답은 4번이에요. 둘이 친구라고 했지만 실은 요나단과 다윗은 이 30살이나 나는 큰 차이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친구와 같이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이 사랑했다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을 물리치는 장면을 보면서 어린이 설교 때 잠깐 언급하기도 했지만 어떻게 사울과 요나단의 시야가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이렇게 비교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여인들의 노래를 들으면서 물론 사울의 이름이 딱 지목됐죠. 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한번 생각해보면 사울이 왕을 할 날이 얼마나 많이 남았겠습니까? 오히려 요나단이 왕이 되어서 왕을 할 날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질투하고 시기하는 데 사로잡혔고 요나단은 그를 자기의 생명과 같이 사랑했다고 하죠. 사울 같은 아버지 밑에 어떻게 요나단 같은 아들이 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18장에서 20장까지 보면요. 이 사건 이후에 사울은 다윗을 무려 6번이나 죽이려고 합니다. 실제로 죽이려고 한 거예요. 질투에 사로잡혀서 다윗에게 창을 던지고 자기의 딸 미가와 결혼하는 조건으로 블레셋 군인에게 죽임당하게 만들려고 하기도 했고요. 아예 암살단을 조직해서 이 병력을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요나단은 이렇게 신실하게 반응할 수 있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오늘 본문 배경이죠. 이 배경에 보면 요나단이 게바에 주둔한 블레셋 수비대장을 공격해서 죽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화난 블레셋이 병거만 3만 명, 마병만 6천 명, 이 어마어마한 이 해변의 모래와 같은 이 상태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자 이스라엘 진 앞에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사울의 군사가 약 3천 명이었는데 블레셋 진영에 투항하고
또 도망가고 남아있는 사람이 600명 정도 남아있는 상태예요. 오늘 본문이 그러한 상태. 그러니까 이 600명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군대인 거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나를 의지하는 600명만 남고 다 도망간 상태입니다. 600대 약 3만 명이 함께 싸워야 하는 상황이죠.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이 뒷부분이 중요한데 빠진 것 같아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야기합니다. 어떤 고백이냐면 요나단이 무기든 소년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한 소년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블레셋으로 건너가자.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일하실 것이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3만 명이 모여있는 군대에게 무기든 소년에게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사람이 적고 많음으로 전쟁의 승리와 승패가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 모습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간 모습과 흡사하죠. 그것은 1대1이라고도 하죠. 하지만 지금은요, 요나단은요, 3만 명 군대 앞에 주눅들지 않고 이 전쟁의 승패는 수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렸다라고 외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8절부터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아멘. 첫 번째로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앞에 말씀을 보면 이미 확신이 있었어요. 분명히 블레셋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군대를 이길 수 있을 것이다 확신을 갖고 있는데 그 가운데도 자만하고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또 구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표징을 구하는데 블레셋 군대에게 우리의 모습을 보였을 때 꼼짝 말고 거기 있으라 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너희가 어디 한번 여기로 와봐라 도발하면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서 승리할 거라는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한 번 더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이며 하나님의 표징을 구하고 하나님보다 앞질러 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요나단이었습니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라. 이러한 인간의 이 조심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발맞추어 나가고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갔던 사람들이 요나단이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 있더라. 아멘. 그러한 요나단의 모습에 모든 백성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는 큰 떨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끔 보면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직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간다.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간다. 여러분 이것이 요나단이 블레셋 군대 3만 명 앞에 나갔던 거와 전혀 다르지가 않습니다. 같은 거예요. 시대가 다르죠. 이 시대 가운데 악한 세월 가운데 이 세상의 법칙 가운데 하나님의 법칙을 가지고 나의 아버지를 신뢰하고 그 자리에 나아간다. 담대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확신도 있지만
교만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주심교회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때요 세상에 큰 울림과 큰 떨림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미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앞에서 순종하고 보여주었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요나단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구하는 사람이었고 두 번째로 요나단은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이었는데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나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들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아멘. 여러분 이 전쟁 중에 사울이 명령을 내렸는데 그게 뭐냐면 금식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안 먹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분별력을 잃었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이미월 공동체 모임을 하는데 오늘 모임이 너무 중요하니까 전날부터 금식하자 이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아이들을 돌봐야 되는데 기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금식을 하라고 하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그 허무맹랑한 명령입니까? 이 3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아멘. 여러분 덧붙였어요. 이 금식을 어기면요 내 아들 요나단이라 할지라도 내가 반드시 죽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사실 구체적으로 성경을 살펴보면 요나단이 이 사실을 듣지 못했어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벌집에 막대기를 대어서 꿀을 맛본 거예요. 금식령을 내렸는데 꿀을 맛본 것입니다. 근데 사울이 얘기했죠. 내 아들 요나단이 그러더라도 반드시 죽이겠다. 그러니까 이 요나단이 이 죽임 당하게 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 45절 그 상황 가운데 백성들의 반응인데요. 4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아멘. 그럼 백성들이 얘기하죠. 결탄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백성들이 어떤 백성이죠? 3만 명의 블레셋 군대 앞에 순종하고 끝까지 투항하지 않고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사울의 명령을 다 지킵니다. 배고픔에도 불구하고 황당한 금식령도 지켰고요. 도망가는 블레셋 군대를 멸하기 위해 밤새도록 적을 추격하는 사울의 제안에도 좋은 생각이라고 말하며 순종하며 끝까지 왕의 옆을 지켰던 사람인데 요나단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리이다. 이 단어가 이 할릴라라는 단어인데 강한 부정, 네버 절대 그럴 수 없다. 그럴 생각 따위는 조금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소망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요나단 같은 친구가 없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나단 같은 사람이 될 수는 없을까라는 소망을 품게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허무맹랑한 말도 안 되는 루머를 얘기해도 교인 중에 30%는 그 말을 따르더라. 근데 제가 경험해보니까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더라도 누군가 소문을 낸 거죠. 근데 그 말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때에 많은 성도님들이 결단코 그럴 일이 없다. 우리 권사님이, 우리 집사님이
우리 장로님이, 우리 청년이, 우리 목사님이 절대 그럴 일이 없다라고 확신해주는 그러한 동역관계가 있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소망해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그 이유가 이렇게 되어 있죠. 요나단은 하나님과 동역하였습니다. 이 사람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신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았기 때문에, 요나단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백성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그를 신뢰했던 거죠.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그 교인들이 복음 안에 거하는 것을 보며 바울이 마음껏 사랑했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신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국에도요, 신천지와 교회가 그 시국의 악함에 빨려 들어갔어요. 자꾸 구설수에 올라갔죠. 그리고 지금 이제 탄핵하는 이 시국에도요, 한국교회가 그 소용돌이 안에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우매하고 또 무지하고 연약함이 드러나기도 하고 싸잡혀 욕먹기도 하는 그러한 시점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할 때 너무 마음이 속상하고요,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악한 세월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사람들은 생명력이 있는 그리스도인 뿐입니다. 이 위기를 기회 삼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요나단과 같이 주와 동역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요나단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할게요.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아멘. 다윗을 보며 요나단이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다윗을 요나단이 생명처럼 사랑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왜 요나단은 자기의 왕위를 빼앗을 수도 있는, 뺏길 수도 있는 다윗을 이렇게 생명처럼 사랑했을까? 그 이유를 참 알고 싶은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다윗이요, 골리앗을 물리치는 그 순간에, 요나단이 그 순간에 아마 다윗에게 다윗을 바라보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로잡히지 않았을까? 거룩한 상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골리앗이요,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을 모독했어요. 그때 요나단이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왕의 옆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근데 요나단 왜 안 나갔을까요? 3만 명이 넘는 블레셋의 군대 앞에 무기든 자와 둘이 갔단 말이에요. 땅이 울리고 큰 진동이 넘쳐날 정도로 어마어마한 역사의 한복판에 요나단이 쓰임받았잖아요. 근데 골리앗 앞에 왜 못 나갔을까요? 요나단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여러분, 성경에 그것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알 수 없죠. 나가려고 했는데 사울 왕이 막았을 수도 있습니다. 너 가면 죽는다. 큰일 난다. 또 한편으로는 요나단이 영적으로 침체가 와서 그 자리에 못 나갔을 수도 있어요. 이건 뭐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분명히 승리할 수 있는데, 이 애타는 마음이 있었겠죠. 근데 내가 왜 못 나갈까? 그 애타는 마음 가운데 40일을 버티는데, 이 조그만 다윗이, 양치기 다윗이 가가지고 돌 5개 들고 가가지고 던져가지고 골리앗을 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볼 때 요나단이 너무 놀라운 거죠. 너무 감동이 임한 것인데, 이 다윗의 외침, 이 외침의 순간에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게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우리 17절 45절 말씀을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다윗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라. 아멘. 다윗이 얘기하죠.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르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여러분 이것을 듣는 순간에요. 요나단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울림이었을까요? 나도 저랬는데 그거 아니겠어요? 나도 블레셋 군대 가운데 나갈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는데 내가 지금 나가지 못하는구나. 내 다리가 묶여있구나. 근데 이 조그만 다윗이 나간 거예요. 그리고 너무 놀랍게 승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며 요나단이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된 거죠. 그리고 다음 절을 보시면 두 사람의 고백이 같이 묶여 있습니다. 요나단이 고백했죠.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했다 하고 승리의 경험이 있는데 이 고백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다윗의 고백이 참 흡사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는 것을 바라보며 요나단은 다윗을 생명과 같이 사랑한 것입니다. 왕위를 내려놓는데 어려웠을까요? 저는 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 사용받아 본 사람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있는 게 가장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다윗을 쓰시고자 하는구나. 사울과는 달랐죠. 집착하고 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그대로 다윗에게 내어줍니다. 한 그림을 보면요, 렘블란트의 그림인데요, 요나단과 다윗의 그림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안아주고 있죠. 다윗을 안아주고 요나단이 자신의 칼과 이 모든 것들을 주며 다윗을 품고 있는 장면인데요. 이 그림을 보면서 같은 작가죠. 이 렘블란트의 돌아온 탕자, 유명한 그림이죠. 이 그림이 생각납니다. 주님을 배신하고 아버지를 배신하고 떠나갔던 그 아들을 안아주는 모습. 여러분 요나단을 보면서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내어주고 포기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여러분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승리하는 우리 주심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